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강단 말씀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었죠. 사도 바울이 힘쓰는 것, 마음의 위안을 얻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결국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바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찾으라.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찾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속지 않고 말씀 중심,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또 세움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서서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함을 넘치는 그런 비밀을 이루는 삶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골로새서 2장을 보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오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냥 당연한 거니까 넘어갔는데 한번 보면요,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이런 단어가 나오고요, 또 6절에 그 안에서, 7절에 그 안에서, 9절에 그 안에서, 11절에 또 그 안에서, 12절에 그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위기, 갈등, 그런 것들이, 문제들이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들 영적 현주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2장을 보니까 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말씀을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시간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주중에도 잘 볼 수 없고, 또 수요, 금요 기도, 새벽 기도도 있지만 너무 바빠요. 사실은 현장은. 그러면 잘 참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생을 걸고 집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힘을 우리가 찾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여러분 무엇보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꼭 3가지는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응답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한 필수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답을 찾지 않겠습니까? 이 답이 있어야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요동치지 않고 수용할 수 있고 남들은 초월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 돼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배 가운데 5가지 흐름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 여러분 말씀은 언약을 잡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반드시 여정을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언약 성취의 축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의 흐름이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뭐죠? 나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 언약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거,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뭘 기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신앙생활은요,
이제는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는 거고요. 하나님은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은 말씀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나오잖아요. 내 가정을 위해서, 내 현장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주신 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보호자의 능력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산도 옮기잖아요. 믿으십니까? 기도하면요, 뭐든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흐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향한 정확한 언약이 성취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는 가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흐름 속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전도의 흐름 속에 있으셔야 돼요. 뭡니까? 생명 살리는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일하고 하는 모든 것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예수 믿기 전에는요, 구원받는 것을 받아야 돼요. 그건 부신자죄예요. 구원 받았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무엇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도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 전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리는 거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영광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흑암이 결박하는 거, 하나님이 치를 떠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 거기서 우리가 건져내는 거, 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죠? 또 한 명의 제자를 세우는 것, 그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흐름 속에 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이 현장을 맡기셨잖아요. 뭐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복음이 없는 세상, 종교화된 교회, 여러분 있습니다. 없다고 하는 거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보다 진짜 멋지고 크고요,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 땅의 교회들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화된 교회가 있다니까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유럽을 보시자니까요. 미국을 보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 다 없어졌어요. 왜죠? 예, 그 현장에 복음이 사라졌다니까요. 현장의 흐름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온 것을 보고, 마귀의 나라가 있구나. 세상의 나라가 있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현장의 흐름인 거예요. 그럼 어디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좋을까? 그걸 찾는 것이 캠프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어디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건가? 내가 어디에서 뭐죠? 생명운동, 내가 복음운동, 증인운동을 할 것인가? 이걸 여러분, 이 흐름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쨌든 이런 주제, 어쨌든 저런 주제만 붙잡는 게 아니에요. 이 5가지가 언제 어디서나 탁 나와서 여러분들 현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세계복음의 흐름, 오늘 전도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복음 전환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유언하신 거잖아요. 부활 메시지, 승천 메시지. 전 세계를 우리가 다 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너무 많으니까, 많으니까 그 중에서 한 나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하나님, 내가 저 나라에 한 명의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한 명의 제자를 도울 수 있는 빛의 경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흐름 속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배 가운데 이 5가지를 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3가지예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두 번째,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세 번째,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꾸만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철학, 헛된 속임수, 이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주의할 것, 또 붙잡을 것이 있는데요.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학, 쉽게 얘기해서 이 땅에 있는 최고의 지식. 그래서 여러분, 박사학위도요, PhD라는 게 있어요. 그는 모든 것 가운데 PH가 붙으면 철학적 최고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 학위가. 예. 그래서 PhD 그러면 다들 그 권위 앞에 다 무릎을 꿇죠. 네, 여러분, 철학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철학은요, 결국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맙시다. 뭘 속지 말아야 됩니까? 인간이 중심이고 인간적으로 시작하는 모든 것은 참 행복, 참 진리에 이룰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걸 붙잡은 사람들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자기들은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당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은 뭐죠?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과 25절에 보니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나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여러분, 인간으로 출발하면요, 결국 어떻게 된다?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문화, 간습, 세상의 지식,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잡아야 돼요. 네. 그걸로 여러분들의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9절이죠. 뭐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10절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가 붙잡을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신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렐루야. 예수님께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뭐다? 하나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이걸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과 3절에 보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산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황제시요. 이는 뭐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을 거. 근데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됐다고요? 그 모든 충만이 이제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왜? 창조주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너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창조의 배경, 창조의 모든 것이 뭐다? 나와 함께.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과거의 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완벽하게 이걸 가지고 영적 DNA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DNA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영적 DNA라는 건 뭐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늘의 모든 권세와 충만이 임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로 늘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게 무엇이냐면 11절에 보세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할례. 다른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겠어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할례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남자의 8일 만에 뭐죠? 성기 표피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표준을 삼는 거죠. 너는 뭐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손으로 하지 않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언약 백성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곧 육의 몸을 벗은 고쇼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걸 또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12절이에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영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이잖아요. 에베소 2장 4절 6절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그 큰 사랑에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승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만이 저와 여러분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13절과 15절에 있어요. 오늘은 성경 말씀을 좀 읽으면서, 자,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시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서는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도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죄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끝냈어요. 법조문을 제하여 버리고. 예, 이게 뭡니까? 율법이지 않습니까? 예,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로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무력화시키시고 구용거리가 되게 하셨다. 흑암 결박시켰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보세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예, 그리스도로 우리는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네. 우리는요 부활의 영광 이미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못 박으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법조문도 다 없애버리시고, 예? 권세들 다 구경권 무력화시켜 주시고,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다른 것 붙잡는 게 아니에요. 예, 영적인 현주소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이루신 그 모습을 또 붙잡으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힘든데 다른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가 누구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이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너의 모든 죄 문제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해결하셨고 앞으로도 해결하셔서 부활의 영광을 약속으로 주셨다. 이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전도자, 말씀 붙잡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세계복음화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골로새서를 제가 묵상하니까요 정말 이 그리스도의 신성, 완전성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리스도가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내 안에 계시다면서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믿는다면 맡겨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뭐죠? 그리스도 플러스 또 알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 붙잡고 나서, 예? 문제 생기면 다이얼 돌리고 누가 옆에서 무슨 얘기하면 뭐 기도부터 먼저 하면 될 텐데 약부터 찾아 이제 뭐 문제가 생기면. 그게 우리의 뭐죠?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로 충만합시다. 이게 충만해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속으로 탁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6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한으로 안식일을 위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비판받지 맙시다. 예, 여러분 또 그러면서 여기 보면 또 20절이죠. 너희가 세상의 초능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에 쓰이고는 없어지는 질이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적으로 생각하면요 우리는 지금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전 돼지고기 너무 맛있어 좋아하거든요. 예, 장어 비싸서 안 먹죠. 너무 비싸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율법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율법적인 거잖아요, 지금. 그리스도가 끝내는데 우리가 자꾸 뭐냐?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르떼기 좋냐? 찹쌀떡이 좋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먹는다고 죄인이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뭡니까? 술에 점령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거 구분을 잘해야 될 텐데 우리는요, 뭔가 했다 안 했다 이것 가지고 양심이 있다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니까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종노릇 하지 않게 하나님 만드셨는데 왜 자꾸만 종노릇 하냐는 거냐 말이죠. 여러분, 비판받지 맙시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마셨느니 안 마셨느니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걸 가지고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술 취하지 맙시다. 굳이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거 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에 기스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뭐다? 구원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삶의 모습인 거고 그것은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요,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거 뭡니까? 또 내가 들어간 거예요. 나의 나의 열심, 나의 생각 이게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만. 네? 우린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또 붙잡아야 돼요. 율법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뭐죠? 내가 죄인임을. 또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또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율법은 여러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율법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초등 교사이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에다 선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분들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살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되죠? 완전히 이건 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죠. 여러분, 불신자 상태예요. 예.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5계명부터 10계명 지키지 못하면요, 정말 요거도 먹고요, 감옥 가고요, 정말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고 비판받지 않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8절에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능을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정죄받지 우리는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죄받지 않는 삶, 자꾸만, 예? 저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꿈에는 겸손, 외식하는 거죠. 천사 숭배 안 한다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죄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비판할 이유도 없고요, 비판받을 이유도 없고, 정죄받을 이유가 없어요. 딱 이걸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누굴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 머리,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그리스도 동행하는 삶은 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정말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절대로 떠나지 맙시다. 교회를 떠나라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죠? 그리스도를 떠나지 맙시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머리하고 몸하고 좀 붙어 있다니까요. 머리하고 몸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사망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예, 천국 못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 사망 상태, 진짜. 예, 예, 완전히 그냥 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또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머리로부터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없으면, 예, 영적 상태가 흔들려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말을 듣지 마세요. 목사의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뭐죠? 강단의 메시지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 말씀이 있어야지만 내 생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중심 되지 않겠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주인과 종의 비유,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유, 목자와 양의 비유를 잘 묵상하셔야 돼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심었고 아브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구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만 높여야 됩니까? 하나님만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 자라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되죠?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꼭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 그런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삶입니다. 그러면 그 충만한 삶은 우리에게 이루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예요. 자, 그럼 미션, 이번 주 미션은요, 24시 확신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확신 속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정말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걸 또 한번 붙잡아야 돼요. 확신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24시간 믿음 속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 내가 정말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나에게 충만한가? 이미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근으로 다 예배하셨는가? 그렇다면 내가 그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나에게 이루신 모든 것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가? 그런 믿음의 확신 속에 거하시고요. 그래서 꼭 세 가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편집, 설계, 디자인입니다. 네, 편집이란 말, 다른 말 그냥 너무 간단해요. 이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꼭 정리되시길 바랍니다.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네, 이번 주 강단에 가장 중요한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꼭 한 문장 만드셔서 그걸 계속 여러분들이 묵상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또 모르던 메시지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메시지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딱 나에게 레마를 주시는 것이 정리가 돼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내 가정에, 내 현장에, 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확신 속에 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설계하라는 건 뭘까요? 기도의 제목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기도의 제목을 정리하세요. 교회의 기도 제목 138이죠. 지금. 그렇죠? 자꾸.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인의 기도의 제목이 나와야 되고, 그렇죠? 현장의 기도의 제목이 나와야 되고, 예.
그걸 정리하시라니까요.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꼭 집중하는 시간,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디자인하는 건 뭘까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위해서 치유와 서밋과 237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도전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디자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고 그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 일부에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늘 붙잡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누구에게도 비판받지 않고 비판하지 않으며 정죄받을 이유 없고 정죄하지 않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인도받는 삶을 통하여서 24시 참된 믿음의 확신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